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회개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아시아 교회 7교회 중에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곳이고 또 디모데에게 또 한편으로는 디모데를 통해서 양육했던 그러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도 많았고 또 영지주의라는 이단자들도 있었고 황제 숭배 사상이라는 로마의 압제 가운데 그들이 신앙의 또 유혹 또 도전 그러한 여러 가지 핍박들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믿음을 지키려면 수없이 많은 내적인 외적인 유혹들을 반드시 이겨가면서 그렇게 신앙을 지켜야 됐던 겁니다. 그 가운데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선포되는데 1절에 보니까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20절에도 나오지만 7뼈는 7교회의 사자를 의미하고 7 촛대는 7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주의 사자, 즉 주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고 주의 몸된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에베소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에 주님께 붙들린 주님의 종과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교회는 사람이 임의로 주관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절대 주인 행세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붙드신다는 것은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거니신다는 것은 간섭하시겠다는 거예요. 즉 주님은 주의 종과 주의 교회를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하며 성실해야 됩니다. 1절에 또 별과 초가 등장합니다. 이것을 그냥 넘길 수는 없어요. 주의 사자와 주의 교회를 별과 촛대로 비유했다는 것에 우리는 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별도 초도 어두울 때 빛을 밝히지 않습니까? 빛은 어두울 때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어야 빛입니다. 만약 빛이 있어야 하는 곳인데도 사방이 어두울 때 똑같이 어둡다면 길을 제시할 수도 없으며 구별될 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다. 이 빛이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빛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빛인 겁니다. 주의 사자도 주의 교회도 이 빛을 밝혀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 은혜와 진리의 빛, 이 빛을 우리는 세상에 비춰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빛을 비추는 주의 사자, 빛을 비추는 주의 교회, 빛을 비추는 주의 성도는 어둠의 세상 속에서 절대 숨겨질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빛으로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따라해 봅시다.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이 빛은 절대 숨겨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합니까? 어둠에 절대 거할 수가 없는 자들이다.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빛을 비춘다는 건 누구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주 안에 있을 때 빛이라. 지금 1절을 설명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즉 주의 사자도 주의 교회도 주의 성도도 주 안에 있을 때야 빛이다. 주 안에 있을 때야 빛이다. 주 안에 있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교회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주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혼안교회도 주 안에 있을 때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해 줄까요? 한번 옆에 분을 바라보시면서 주 안에 거합시다. 그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그들이 어떻게든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고 그들이 이단자들을 대적했고 이 사실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2절 보니까 그들의 행위를 말씀하세요. 그들의 수고도 말씀하시고 그들의 인내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행위. 특별히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우리의 행위에 대해 아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수고도 인내도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도 이단자들을 대적한 것도 또 3절에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이 모든 행위를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행위에 대한 강조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계시록 20장 13절 후반절에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행위예요, 행위.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위입니다. 행실. 말과 행함, 즉 구원받은 자의 행함이 있느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뿐만 아니라 매번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우리를 낙심시키려 하는 게 한 가지도 없어요. 우리를 돌이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절대 말씀 들으시면서 낙심하시지 마세요. 그건 사탄이 주는 거예요.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위예요. 주님은 구원받은 자들의 행함, 이것을 가볍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행함을 보시면서 이것을 통해 심판하시며 지켜보고 계신다. 보응하신다. 갚으신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어떤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에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차별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악한 말을 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이단자들과 같은 길을 가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악한 것을 용납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 행함이 온전하지 않은 자들을 향해 믿음을 점검해라.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혹시나 거짓과 음욕과 나의 육신의 쾌락을 따라가면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믿음을 점검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계시록 3장 2절 후반절에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찾는다고 하십니까? 삶 가운데 구원받은 자의 온전한 행실을 갖추고 있느냐, 즉 믿음이 있다면 삶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다면 삶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즉 믿음과 행위는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행실에 있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행함이 전혀 없다면, 오히려 세상 어둠보다 더 짙고 칠흑같이 어두운 어둠의 행실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행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없다거나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종교인의 확률이 높습니다. 본문에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보여주었던 악한 것을 용납하지 않은 이 행위에 대해 하나님이 칭찬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선할 수 있겠어요? 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옆에 분에게 권면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말씀합니다. 악은 흉내도 내지 말아야 됩니다. 죄와 싸우는 데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대항하라고 하셨어요. 그게 아니라고 데모하는 것이랑 마찬가지예요. 이게 바로 용납하지 않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악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비도덕적이고 비신앙적인 우상숭배자, 비윤리적인 세상 범죄자들. 그런데도 그들은 전혀 죄의식도 없고 일말의 죄책감도 없고, 그러면서도 교회 안에서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 우상숭배했던 일들, 세상에서 범죄했던 일들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그냥 퍼뜨리고 다니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죄에 대해서 자기 합리화를 일삼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 에베소 교회는 단호하게 제재했다는 거죠. 확실한 선을 그었다는 겁니다. 사람은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악함에 대해선 단호해야 돼요. 사람은 용서할 수 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용서, 죽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셨죠. 왜? 그럼 왜?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용서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죄를 사랑한다고 품을 수 있습니까?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은 용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악함에 대해선 단호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이것에 대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도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행위에 대해, 우리의 수고에 대해, 우리의 인내에 대해 사람들은 모르더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아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 보응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혹여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무언가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진리를 쫓아가다가 오해를 당할 수도 있고 주님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 발버둥 쳐보려다가 막 비난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손가락질하는 자들 분명히 있어요. 야, 너 믿음 유별나게 신앙생활 할 거냐? 너만 튈 거냐? 옆에서 그런 분들이 꼭 계시더라고요. 잡아 끌어내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칭찬받는 일이든 책망받는 일이든 어렵고 힘든 일이든 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도 아신다.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으로 하는 일들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시면 돼요. 또한 거짓 교사들, 이단자들에 대해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6절에 이들은 니골라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뜻은 백성을 정복하다, 삼키다 이런 뜻을 가집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영지주의, 하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우상숭배를 밥 먹듯 일삼는 자들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들의 거짓됨을 밝히 드러냈다. 누가복음 12장 2절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잠언 12장 21절에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믿음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미워하시는 거짓을 행하는 것은 주님의 교회에서 감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밝히 드러난다. 반드시 거짓은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도 단호했다. 어떻게 이단자들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까? 그들을 시험했다. 결과적으로 이단은 정통 개신교의 교리와 전혀 그 길이 틀립니다. 다른 게 아니라 틀려요. 처음부터 틀려요. 어떻게 사람이 신이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라고 자기를 성령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얼마 전에도 뉴스에 무슨 나라가 나오더라고요. 와, 그 영상 보는데 소름이 끼쳤습니다. 어린애들이 나와서 막 춤을 추고 교주를 찬양하고 무슨 교주와 무슨 설교단에서 얘기하기도 두려울 정도예요. 또 자기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는 성경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단들별로 자기의 교리 책을 만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런 그들이 교회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옵니다. 의로운 척, 조용한 척, 그리고 중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근데 혹여나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혹여나 교회가 모른다면, 그렇죠? 교회가 모른다면 그 교회 어떻게 될까요? 에베소 교회는 그들의 거짓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강력하게 드러낸 거예요. 이처럼 주님의 교회를 뒤흔들려 하는 악한 것과 거짓된 것에 대해 교회는 강력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모든 더러운 이단의 영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예 발도 못 붙이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단들은 저번에 제가 설교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성령 충만한 교회 오면 본인들이 못 견디고 도망가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만이라도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 보세요. 무슨 그런 소리래. 그런 소리 하지 마. 하나님 살아계셔. 할렐루야. 여기 계신 분들만이라도 성령 충만해 보세요. 뭐 이단들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이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또 3절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들이 당하는 고난과 핍박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다니는 회사에 잘리고 월급이 반토막 나고 내가 사는 그 삶의 터전이 다 나라에 빼앗기고 핍박받고 고난받고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견딜 수 있을까요? 에베소 교회가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이름이 아니에요. 교회의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참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피부묻은 십자가의 구원의 대속의 은혜가 내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내 구원이 됐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참아냈다. 견뎠다. 말씀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합니다.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혹시나 고난받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혹시나 여러 가지 세상이 봤을 때 낙심될 상황이 있으십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해 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4절부터는 이제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습니다. 칭찬만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완벽한 것 같았는데 에베소 교회 안에도 주님이 보시기에 책망받을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던 자예요. 그리고 재물도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부족한 게 없는 인생인 거예요. 어디에 흠잡을 데가 없는 청년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21절 중반절에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누가 보더라도 완벽하게 살아온 인생인 것 같은데도 주님이 그의 부족함을 단번에 캐치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부족함을 말씀해 주신 이유가 나옵니다. 21절 상반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미워서 책망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이 본문으로 적용해 본다면 주의 사자도 주의 교회도 주의 성도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미워서 싫어서 낙심되라고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전 삶을 펼쳐봤을 때 혹여나 주님의 책망이 있는 것 같다. 그럼 날 주님이 미워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셔서 예수님 앞에 서니까 내 부족함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앞에 서야 부족함을 안다. 이 말은 주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 예수님 앞에 서야 책망도 받을 것 아니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책망받으면 오히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아,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근데 그것도 주님 앞에 서야, 주님 앞에 나와야 무언가 주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내 부족함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부족함을 주님이 무슨 부족함이라고 하실까요? 돈의 부족, 명예의 부족, 인간관계의 부족, 뭐 이런 부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주님 앞에 나온 여러 성도님들을 향해서 이런 세상의 부족함들을 주님이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그 재물을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뭐가 중요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올 수 있는 제자가 필요하신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기까지 나를 따라와야 된다.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뭐가 있는 자들이요? 귀 있는 자들. 나의 부족함을 말씀하시는 주님, 나를 책망하시는 주님, 나를 칭찬도 하시고 나의 고난도 하시고 나의 모든 걸 아시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귀가 열려 있어야 된다. 믿음의 귀가 열려 있어야 된다. 주의 사자, 주의 교회, 주의 성도, 주님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귀가 열려 있어야 행할 수도 있고 따를 수도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책망하시는데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칭찬만 듣고 내 귀를 잘 이렇게 긁어주고 내가 듣고 싶은 말 해주는 사람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 귀가 열려 있어야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대표자로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지금 나오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에도 귀가 열려 있어야 되고 우리 인생에도 귀가 열려야 망하지 않고 부족함을 알게 된다.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에 너의 첫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5절에 처음 사랑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멀어졌다는 거죠.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순수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 했던 그들의 행위는 점차 내부적인 문제를 비롯해서 외부적인 이단자들과의 마찰 속에서 용납하지 않은 철두철미한 행위는 보였는데 정작 사랑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지적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도 불립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본질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믿음도 있고 구제도 하고 열정도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이단자들도 대적했고 악한 자들도 용납하지 않고 수고했고 인내했고 참고 견디고 부지런하게 뭔가 하려고 막 했는데도 사랑이 결여되어 있던 거예요. 그냥 한편으론 그냥 신앙의 열심에 속아서 점점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잊혀져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배도 사역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행위로는 그럴듯하게 감당할 수가 있어요. 예배하는 척, 사역하는 척, 형식만 잘 갖추면 눈에 보여지는 것쯤은 얼마든지 사람들 속일 수 있습니다. 멋있는 양복 하나 딱 빼입고 넥타이 새로 실크로 하나 딱 사고 머리 깔끔하게 정돈하고 구두 비싼 거 딱 신고 벨트도 비싼 거 딱 하고 성경책 오른손에 딱 끼고 주일에 딱 걸어와 보세요. 그런 분들을 비하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괜찮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여지는 형식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만 보면 굉장히 괜찮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 행위 괜찮아요. 근데 주님이 사랑이 없으니까 책망하시잖아요. 그 중심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괜찮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보시는 건 이 예배 시간에도 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단지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 주님이 중요하게 보시긴 하죠. 하지만 그 행위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눈물이 메마르고 내가 예배에 나올 때 부르짖음도 없고 기도를 시작할 때 주여라고 외칠 수도 없고 찬양의 고백은 언제 그렇게 기쁘게 했는지 잊어버릴 만큼 내 마음은 피폐해져 있고 메말라져 있고 갈라져 있다면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점검해봐라. 내가 너에게 처음으로 주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디 있는지 점검해봐라. 내가 죽기까지 너 한 사람 되찾으려고 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내가 그렇게 형식만을 원했다면 형식만 보더라도 우리는 책망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사역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을 묵상을 해봤어요. 주님은 이 책망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 계속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 발견하게 하신 게 이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네가 누군지 기억해라. 하나님 앞에서 네가 어떤 존재였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나에게 사랑받았던 존재인지, 네가 그냥 내 사랑을 잊고 신앙의 열심을 따라 사람들이 그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사람들이 그저 알아봐 주니까 그것에 만족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게 맞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알아봐 주지도 않고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니까요. 네 안에 내가 준 그 사랑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네가 누군지 기억해봐.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로마서 5장 10절 상반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존재였습니까? 원수였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원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원수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라고 왜 없었겠습니까? 그렇죠? 원수 같은 사람들 많았죠. 저도 교회에 17년간 살았기 때문에 원수 같은 사람 많았어요. 그때 어렸으니까 저는 중학교 때부터 이제 교회에서 살았거든요. 부모님이 이제 관리 집사님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했겠어요. 전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 당시 한 2,00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청소한다고 무시하고 막 뭐 모르는 줄 알고 뒤에서 막 험담하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한 번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때 고등학생 때일 거예요. 엄마! 왜 저 사람들은 그게 진짜가 아닌데 왜 엄마 참고 있어? 왜 참고 있어?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야지. 너무 제가 봤을 때도 화가 나니까.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시면 돼.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였냐면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렇게 잘못하셨던 분들이 다 오셔서 용서를 구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사랑해서 우리가 원수되었던 자인데 주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야 됐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레위기 26장 12절에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크게 아멘 해보세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셨을까? 너는 내 백성이다. 네가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 죽은 거야. 네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죽었다. 그 사랑을 근데 어떻게 잊어버리니? 그 사랑을 어떻게 그 사랑에서 멀어질 수 있니? 라고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너 사랑받은 존재야. 너 내가 이처럼 사랑하는 존재야. 십자가를 통해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한결같은 이 아가페적인 사랑,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랑에서 우리는 멀어질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다면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좀 설교가 길어지고 있는데 이제 한 페이지 남았어요. 한 페이지. 그렇다면 여기서 끝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랑이 뭡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도행전 20장 35절 후반절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제는 나눠주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믿어지지 않으면 절대 실천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왜?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나를 박해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자들을 내 힘으로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책임과 의무라는 거예요.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옵니까? 예수님이 가셨던 곳마다 세리와 창기. 그 당시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한편으로 부정한 자들, 그들과 밥도 드시고 그들 공동체 안에도 들어가시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손가락질하며 예수님을 욕할 때에도 나는 죄인을 위해 왔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누가 들어와도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실천하십시오. 가정에서부터. 저희 친척들 또 얘기하면 9시에 끝나야 돼요. 괜찮았나요? 가족부터 실천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면서 갑자기 떠오르는 예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해줘라. 교회의 사명입니다. 혹여나 교회 안에 참 어렵죠. 참 어렵습니다. 내 힘 가지고 절대 안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이 원하시니까 그걸 또 증명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 사랑하는데 그 사람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면서 고백해 봅시다.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고 그 사람도 사랑하신다는데 어떡하겠어요? 사랑해야지. 할렐루야. 어떡하겠어요? 사랑해야죠. 결론은 그거예요. 사랑해야 된다. 네.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교회는
세상에 아는 사랑을 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없는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려. 그래서 교회 안에 절대 금지해야 되는 사랑이 있어요. 무슨 사랑이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끼리끼리 사랑. 끼리끼리 사랑. 교회 안에 끼리끼리가 있으면 안 돼요. 너 우리 공동체 들어오지 마. 야, 너 우리랑 생각 안 맞으니까 들어오지 마. 배척하고. 뭔가 본인들이 우월한 것처럼 야, 너 들어오면 안 돼. 교회 안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끼리끼리 사랑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마지막 때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것은 인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사랑을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사랑이 흐릿해질 거다. 누구에게서? 사람들에게서, 교회들에서 예수의 십자가 사랑이 점점 흐릿해질 거다. 그 십자가 앞에 섰을 때 피눈물 맺힌, 한편으로 한 맺힌, 내가 이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자 하는 절규, 주님을 부르짖지 않고 주님을 찾지 않으면 한순간도 마음이 편치 않을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예배 한 번 드려도 예배 한 번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제 예배 끝났다 하고 안도하며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가는 그 길도 포함하여 집문을 들어갈 때 또 내 인생에 펼쳐져 있는 삶의 모든 영역이 예배가 되길 원하는 간절한 믿음으로,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사랑이 마지막 때가 되면 식어진다. 차갑게 변한다는 거예요. 차갑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거예요. 회개해라. 돌이켜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 촛대를 옮길 거야.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랑을 네가 잊어버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면서도 회개하지도 않는다면 너에게 준 그 사명, 너에게 줬던 그 직분의 사명, 너에게 줬던 그 말씀의 축복, 기도의 응답, 너를 위해 준비했던 은혜의 복들을 내가 다 걷어갈 거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합니다. 회개하고 계십니까? 회개는 안타까워하면서 슬퍼하면서 그냥 내가 살아갔던 길로 가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즉시로 말씀 듣는 즉시로 기도에 눈물을 뿌려 그 떨어진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돌이키는 게, 다시 한번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는 많이 해도 괜찮아요. 많이 해도 괜찮아요. 하면 할수록 주님이 생각나게 해주실 겁니다. 기도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마지막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할렐루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영상을 통해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앞뒤좌우로 축복해 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성령으로 살아갑시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